여러분, 미키마우스라고 귀가 큰 생쥐가 있죠. 그런 큰 생쥐 두 마리가 이곳저곳 먹을 것을 찾다가 어느 날 커다란 치즈 창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너무 감격했어요. 와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치즈가 있다니. 오 마이 갓! 엄청나구나. 평생 먹고도 남을 것 같은데. 생쥐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창고에 들어가서 치즈를 먹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고에 가보니까 그 많던 치즈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쥐는 화가 났어요. 뭐야? 도대체 누구야?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던 거야?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야?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야? 누가 내 치즈를 옮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누가 누구 것을 훔쳐갔단 말입니까? 생쥐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훔쳐 먹었습니다. 생쥐는 굶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에 못 이겨서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야? 누가 가져간 거야? 그런데 다른 생쥐 한 마리는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펜스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이 내용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느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치즈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 한 해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늙어가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누구를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생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갑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모든 관계도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잘 모릅니다. 누구야? 누가 가져간 거야? 누가 빼앗아간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을 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지나온 2020년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잘 정리되어야만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멋지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살았어요. 집합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짓밟힘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짓밟힘 당해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노리개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만 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선지자 사무엘은 오늘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국적으로 대각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미스바 대성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저들에게 짓밟히고 우상을 섬기며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불신앙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심령 부흥회를 합니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통회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이웃나라 블레셋 군대가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집결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아무 무기도 없고 그냥 비무장 상태입니다. 금식 중에 있어서 힘도 없이 비틀거리고 비실거립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때다 싶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또 사건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주어진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군대가 패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큰 대승을 거둡니다.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이들을 칩니다. 그 결과 다시는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평생 잊지 못할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회개하고 역경을 만나면서도 믿음의 시험도 당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경험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으로 여러분 침략으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겪고 나서 마침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지난날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멋지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끔찍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다. 한 해 동안 역대급으로 우리에게 닥친 사건들이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의 바람으로 사람들이 무너져 나가요. 여러분, 죽음의 바람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힘있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함께 발생했던 사건도 시간과 함께 흘러보내야 합니다. 오늘 흘러보내시길 축원합니다. 흘러보내시길 축원합니다. 흘러갈지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과 함께 여러분 사건들을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물이 흘러갑니다. 시간의 강이 흘러갑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의 강에 우리가 노를 저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내 배는 그 시간과 함께 여러분 어떤 사건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내 배는
그 사건의 끈에 묶여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배는 그 사건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거기에 붙잡혀서 내 배는 과거의 말뚝에 붙잡혀서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건에 묶여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지금이 2020년입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삽니다. 저희 시골 고향에 통나무 집이 있어요. 그 통나무 집 옆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 만석공원 둘레 40배만 해요. 저희 통나무 집에 나룻배 한 척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명절이나 방학 때가 되면 내려와서 배를 빌려 타고 놀기도 해요. 그런데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멋있는 풍광이 있으면 저기는 와이키키 해변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해 친구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서 그곳 주막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캄캄한 밤중에 이렇게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친구들이 배를 빌려 타고 나갔는데 호수 건너편에 있는 주막으로 술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다음 날 사연을 물어보니 밤새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 술에 취했어요. 배를 타는데 말뚝에 뱃줄을 묶어놨는데 누군가가 풀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그냥 배를 밀고 그냥 탄 거예요. 그냥 배를 올라탄 거예요. 노를 저어서 이제 오는데 배가 어때요? 움직여요. 어느 정도 움직여요? 끈 길이만큼 갔다가 이제 계속 노를 저으면 이렇게 방향만 이렇게 달라,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만. 근데 술이 취해서 사람들이 다 어때요? 배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목적지를 잘 가고 있는 거야. 밤새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해가 이렇게 떴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떠서 보니까 말뚝에 끈을 안 푼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해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에너지가 소모돼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마치 그 사건이 나를 꼭 붙잡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나는 발전한다고 열심히 노를 젓고 앞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강은 흐르고 있는데 나는 과거의 사건에 묶여서, 시간의 강은 흐르고 있는데 나는 과거 속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세포는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잊을 것은 잊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깨끗이 잊고 출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깨끗이 잊고 새롭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은 그릇과 같아서 지난날의 부정적이고 슬프고 어두웠던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부정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원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그릇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고 상처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깨끗이 지우고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잊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치울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실수와 내 개인적인 잘못과 내 허물 때문에 생긴 일은 우리가 어떻게 치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추움같이 붉은 죄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인하여 생긴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송별식 한다고, 여러분 건배한다고, 여러분 송별회 파티한다고 잊어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냐면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여러분 도말했대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십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누구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는, 나의 실수는, 나의 잘못은 가슴을 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송년회 파티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을 멋지게 맞이합시다 위하여 건배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릴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고 여러분 과거의 고리를 끊어줄 줄 믿습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회개는 실수가 많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호의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을, 어떤 실수들을, 어떤 허물들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원인은 있지 않고 내가 피해자야. 누군가 나를 가해를 했어. 누군가 나에게 원인을 제공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어.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와 사건이 있어.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두 번째, 용서를 통해서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사건 자체는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는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건의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 사건을 오늘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 그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여러분 새롭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상처가 되었고, 그때는 내 가슴 속에 쓴뿌리가 되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섭섭했고, 그때는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내 관점에서만 생각했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만 생각했고, 그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했고, 그때 내가 너무 어렸었구나.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쓴투리가 되었는데, 내가 커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왜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쨌거나 과거에 또 올 한 해 있었던 모든 우리 안에 있던 쓴뿌리나 상처나 내가 받은 어떤 피해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풀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둬두었던 그 사람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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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때로는 잘못을 할 때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2021년을 멋지게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가정에서도 풀어질지어다. 그런데 목사님, 올해 내가 또 잘한 게 있어요. 올해 내가 성과를 낸 게 있어요. 올해 내가 봉사를 한 게 있고요. 올해 내가 죽도록 충성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도 달성했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잊어야 합니다. 그것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랑거리와 내 수고와 내 봉사 계속해서 기억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잊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를 못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영들도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몸에 암덩어리를 주셨어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장부에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업적, 자꾸만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더 발전적인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 옛날에 내가 봉사 좀 했지. 옛날에 내가 힘 좀 썼어. 옛날에 내가 돈 좀 있었어. 내가 옛날에 교회 지을 때 내가 그래도 힘 좀 썼지.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늘 옛날에 사로잡혀서 오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새롭게 미래로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잊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잊고 어떻게 해야 정리하는데요? 이런 공로는, 이런 봉사는, 이런 성과는 세 번째,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올해 내가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 감사했어요. 옛날에 좋은 직장 다닐 때 누렸던 권세 감사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것도 감사했어요. 지난날에 여러분의 어떤 공로와 여러분의 어떤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감사로 올려드리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의 영에 잡히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여러분 발전적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믿을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새 일을 맡기시고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죄에 붙들려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저를 보세요. 우리는 회개라는 개념을 자꾸만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옆집에 낙지마당 쇼윈도에 보면 낙지들이 이렇게 해서, 근데 낙지가 이렇게 있는데 낙지 다리 하나를 딱 끊으면서 나 회개했어. 또 한마디 딱 끊으면서 나 이거 율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회개했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낙지 머리통을 때려야 돼요. 낙지 머리통을 때려야 낙지가 쭉 하고 죽잖아요. 다리 하나 잘라내면서 나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회개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확 돌이키는 거예요. 머리통을 때려서 죽어야만이 여러분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주님 앞에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 행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방향을 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블레셋 군대로부터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의 의미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공간적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 공간적으로는 미스바와 센 사이.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공간적으로는 미스바와 센 사이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통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그 미스바와 센은 어떤 곳이에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지금 집결했던 장소가 센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펼쳐졌던 바로 그 현장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만 상황적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올 1년을 놓고 보면
여러분 죽음이 창궐하고 코로나 바람이 여러분 거세게 몰아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런 소중한 경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고 죽음이 넘실거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왔는데 비껴간 사람도 있어. 믿으시면 아멘. 죽음이 왔는데 넘어간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까지예요? 오늘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이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 종세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하여 여러분 광야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날 그 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격적으로 보면 아주 이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신앙과 원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환경적으로 어떤 환경이었어요? 영락없이 죽어야 할 상황, 환경이었어요. 블레셋 지금 군들에게 갇혀서 꼼짝 못하게 여러분 포위가 돼 있었어요. 아무리 이들이 어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이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올 한 해만 놓고 봐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셧다운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밥 굶은 사람 계셔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꼭 죽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도우셔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 가운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지하는 것도 많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들의 여러분 그 장소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우고 새롭게 출발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송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여러분 인생 50년, 60년, 70년 어떤 인생일지라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기까지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리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까지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그런가 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이 자리까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못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있을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여기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2020년 12월 27일. 그런가 하면 저를 보세요. 저의 나이만큼, 여러분의 나이만큼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이분은 아무도 몰래 저희 교회를 3년을 다니셨어요.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시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고 3년을 다니시다가 붙들려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등록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그 가정에 가서 딱 앉았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연을 모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딸아, 너는 내 마음에 새긴 바가 되어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자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3년 어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에 가신 거야. 그리고 당신도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힘들어서 비명을 질렀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막막함에 짓눌려서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올 한 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여러분 자비는 부족함이 없어요.
먼 훗날에 어쩌면 가깝게나 멀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임종을 맞이해서 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있어요. 그런데 애야, 너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거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숨을 지금 이렇게 막 몰아쉬는 거예요. 이제 숨이 이제 호흡이 끊겨지는 직전이야. 애야, 네가 60년 살았는데, 네가 70년 살았는데, 네가 80년 살았는데 너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거라. 그리고 떠나야 할 거 아니겠니?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당신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